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권능으로 전도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또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말씀 읽으셨습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면 그 권능을 받아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사, 또 이 귀신을 쫓겨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면서까지 이런 전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 전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뭘 줄까 하고 이제 베드로를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니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임신했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장애가 있으면 또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참 불공평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처럼 나면서부터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거의 한 70% 아니면 90%까지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일평생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요. 그런 비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죠. 평생 열등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일에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 성전 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왔다가 이제 끝나면 데리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는 모든 관심이 구걸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 비교적 큰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 사람이 없어서 한 푼도 내가 그 돈을 얻지 못하면 너무나 불행한 그런 날이고 그의 모든 관심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윗사람 눈치 보죠. 아랫사람 눈치 보죠.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렇게 감원 대상이 될까봐 눈치를 보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안진뱅이는 자신이 불구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밥벌이로 삼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적은 돈에 몰고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나 무시받는 그런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망도 해봤지만 결국은 체념하게 되고요. 이 인생은 결국 죽을 때까지 구걸을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살아서도 불행했지만 죽어서도 이런 자기 죄로 인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진뱅이가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불공평한 세상에서 정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체념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있어요. 일평생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래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천국을 봤더니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을 좀 숙여달라고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 곁에 선지자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기가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에게 자기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4절로 5절을 우리가 보면, 자, 아무도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뭔가요? 첫째로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그가 이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걸 지켜보고 본 그런 많은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걸어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러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 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 살면서 제가 정말 가장 큰 그런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만약 저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강력하게 이 교회를 싫어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죠.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거룩함과 또 순결함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게 된 그런 어떤 은혜라 그럴까요? 그런 축복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감사가 있어요. 늘 그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제가 가끔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서 눈물을 쏟는 이유는요, 제가 무슨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 안진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진뱅이로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많은 것 소유하지 않고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가장 입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감사와 은혜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데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청국전도주의를 지키고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어둡고 비판적이고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말하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되고 뜨거운 눈물을 쏟는 걸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한 사람의 그런 엄청난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왜 전도가 중요한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박희영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안진뱅이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운명이 바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굉장히 건강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자기는 병원 한번 안 가게 될 줄 알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자기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34살 때 엄청난 그런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척추를 다쳤는데, 이 우측 반신불수가 됐어요. 허리는 90도로 굽어지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제 하고 있는, 약도 먹고, 이 침도 맞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 큰아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 아들이, 이제, 뇌 손상을 크게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형외과 환자였고 자기 아들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됐는데
자기 남편은 은행원이었는데 이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주한 장로교회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살고 싶은 마음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부흥회에 꼭 한번 참여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했는데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날, 부흥회 마지막 날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령 체험하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몸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아들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그 은혜의 감사, 그 은혜의 기쁨,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대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분이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마비잖아요. 허리도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기가 의사는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악화된다 그랬지만 자기가 무리해서 2시간 만에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 새벽 기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에는 3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집안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데 자기가 시집 올 때 받은 그런 폐물들 있는 거 생각나서 그걸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그 교회 예배당 청소가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런 청소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화장실 하나를 택해서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려져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녀를 감동해서 그녀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섬김은 전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몸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옆집 엄마, 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슈퍼에 갔대요. 갔더니 30대 초반에 가발을 쓴 유방암 말기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3살과 4살짜리 그런 연년생을 둔 엄마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유방암 말기라 시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왜 저 엄마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다음날 작정하고 이제 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이 열려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안방이 이제 그 남편이 뭐 그런 무당 그런 걸 믿는 사람인데 온통 그 방이 다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집은 완전히 쓰레기 천지고 엉망진창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모자를 벗은 이 여인의 머리가 항암 치료로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여인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영덕 엄마, 당신도 보다시피 나도 이렇게 반신불수인데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 나도 촉촉해요. 당신이랑 친구하면 안 될까요? 나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더라면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그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아이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도 초신자지만 초신자 구역 식구 하나를 데리고 이제 김치랑 뭐 멸치랑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덕 엄마,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꼭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면서 3살, 4살짜리 그런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해져서 갚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덕이 엄마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한번 죽기 전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길길이 뛰면서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라면서 그 여자 찾아오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남편이 찾아오는 걸 알면 개망신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가니까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이런 생각 들더래요. 욕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 이 여인은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남편이 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전사님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네요. 나도 한때는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눈물이 말랐어요. 부모 형제들도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줌마가 어떻게 그렇게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를 한번 교회로 데려가 보세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택시에 이 엄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에다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합심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유방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이 교회 다니게 되고 남편도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교회의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전사님 반신불수의 몸 그리고 허리가 꺾여진 그런 상태로 수없이 많은 그런 전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치료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허리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의 전도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참 불쌍한 그런 시선을 받던 이 큰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뇌를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실용음악 작곡가고 음악감독이고 편곡자가 됐대요. 외모도 뛰어나서 탤런트 제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과 외도에 빠져있던 자기 남편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 망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을 해주셔서 자기가 한 번도 그런 물질의 그런 복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부어줬노라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간증을 듣고 뭘 느낍니까? 저는 복음에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는데요.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안진뱅이와 같이 정말 불행하고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뭐 큰 교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함께 놀라고 또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랬던 사람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들킬까봐 낮에도 이 문을 가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더니 그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어느 만큼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에만 닿아도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성령은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필요한데 이 성령의 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라고 하는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자꾸 기도에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자, 이거보다 더 행복한,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교회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태성이 내가 전도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다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고 우리가 11월 19일 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